오늘 말씀은 아모스의 세 가지 환상을 통한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환상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었지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환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다시 한번 오늘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며 구주 오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메뚜기 환상을 통한 교훈입니다. 메뚜기 환상을 통해서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아모스가 처음으로 본 환상은 메뚜기 환상이었습니다. 메뚜기 그 자체는 사실 하잘것없는 곤충입니다. 그런데 이 곤충 메뚜기가 때로 모이면 이것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중동에서 가끔 일어나는 메뚜기 이 지나는 것을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을 보지 못할 정도로 그 많은 숫자가 때로 확 지나가면서 지나가는 곳마다 농작물이나 식물이나 이런 이 모든 풀들을 다 뜯어먹으면서 싹 지나가므로 그 지역을 완전히 완전히 토초화시키는 그런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의 2절에 보면 왕이 풀을 벤 후라고 하는 이 시기가 나옵니다. 농부들에게 가장 중요한 농사철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역에 있어서는 두 번의 풀을 베는 시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풀을 베는데 그 풀을 벤 것은 그것을 누구에게 바치냐면 왕에게 바칩니다. 그러니까 이 풀들을 말려가지고 아마도 이 건초 상태로 아마 맡기는 것 같아요. 두 번째 풀은 농부들이 쓰는 풀입니다. 이때 당시에 풀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농사 짓는데 이게 농사라고 하는 것이 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집에서 기르는 짐승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을 먹이는 이 풀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농작물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시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아모스의 환상을 보게 되느냐 하면 바로 메뚜기 떼가 확 지나가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된 거죠. 환상 중에 메뚜기가 지나가는데 이 시기가 너무 중요한데 이 시기가 메뚜기로 인해서 다 토초화되어지면 뭘 먹고 살아가느냐 이 생각을 하니까 아모스가 너무나 걱정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뭐라고 부르짖고 있습니까?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사하소서, 용서하여 주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메뚜기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아수르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완전히 쓸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 이 환상을 보면서 아모스는 너무너무 가슴이 뚫리고 앞으로 되어질 것을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무섭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고 앞으로 되어질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을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멈추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을 모세의 기도 속에 있어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옵니다. 두 돌판을 안고서 내려왔는데 이 땅 밑에서는, 시내산 밑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40일 동안 모세를 산으로 보내놓고 기다리는데 40일이 이 다되도록 오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죠. 야, 우리는 이제 끝났다. 이 사막에서 다 죽게 되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우리 스스로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금붙이를 다 모았습니다. 출애굽할 때 가져왔던 금붙이를 다 가지고 나와서 녹여가지고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의 신이다, 이제 이것을 섬기면 이 신이 우리를 살리게 할 것이다 하고 부닥거리를 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들고 내려와서 보니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픈, 십계명을 자기도 모르게 던져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세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극노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만 남기고 다른 사람들은 다 진멸하겠다라고 선언할 정도로 극노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 12절에 모세가 그의 하나님이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러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명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자 우리 하나님께서 화를 푸시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을 내립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경건된 신앙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국가라고 하는 것이, 국가가 편안해야지 우리의 신앙생활도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아니, 계속적으로 앞으로 민족과 국가를 위하여, 사회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불한상입니다. 불한상 속에서 참된 회개의 필요성을 우리가 배우게 되어줍니다. 아모스가 두 번째로 본 불환상은 메뚜기 환상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환상이었습니다. 불이 명렬해서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립니다. 바다도 삼켜버리고 그리고 땅도 삼켜버립니다. 성경에는 중요한 심판하는 장면에서 불심판에 대한 장면이 나옵니다. 소돔 고모라 성의 유황불 심판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도저히 소돔 고모라 이제 완전히 때가 차서 정말 죄악으로 완전히 차버려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 놓이자 하나님은 결국 심판하게 되어질 때 유황불로 심판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태워버렸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 성과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태워버린 것입니다. 실제로 그 고고학적인 발견 가운데 그 지역을 내보니까 엄청난 이 요한불로 태워버린 그런 것들이 발굴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엘리야의 갈멜산 불심판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불심판에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재물을 올려놓고 그리고 양쪽 모든 것에 이 둔붕을 만들어 놓고 물을 부었습니다. 그 위에도 물을 부었습니다. 그건 뭘 상징합니까? 인위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소서, 이곳에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놀랍게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을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있는 그 웅덩이에 있는 물도 확 다 사라지게 되어버렸습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불모 심판을 예고해 두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마지막으로 가야 하는 그곳, 이 불못에 집어넣을 것이라고 하는 이 예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렬한 불심판을 보고서 정말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 앞으로의 그 불심판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급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의 미약하오니 이렇게 쓰리이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모스의 두 번째 간청 기도에는 좀 다른 면을 보게 되오죠. 첫 번째는 사소서, 용서하여 주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치소서, 멈추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차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사소서라고 하는 것, 용서하소서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까? 모든 죄악은 죄악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이 심판이 왜 온 겁니까? 인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 심판 아래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모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여, 회개를 전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를 전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모스의 기도와 반응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회개치 아니하고 그 결과로 두 번째 심판이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독심한 불심판으로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모스는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그치지 않으면 다 불태워지니까, 사라져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급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사 멈추십니다. 멈추세요.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멈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참 회개로 나아갈 때까지 심판을 잠깐 보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 회개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보류해 놓은 심판이 다시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참된 회개 없인 온전한 용서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얄팍한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잘 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겠지.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까먹어버리고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마치 의로운 자인처럼 그렇게 행세하고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뒤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심판도 완전히 사라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도 내 자신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바꿀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되어지려면 정말로 어떤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겉으로만 회개해가지고 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이 바꾸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림줄 환상입니다. 다림줄 환상 속에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본 세 번째 환상은 다림줄 환상이었습니다. 다림줄은 담을 똑바르게 쌓도록 도와주는 도구이죠. 그러나 한편으로 다림줄은 담을 허무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담을 허무는 이유는 기준이 잘못되어서 그것 때문에 건물 그 기둥 역할을 하는 그 담이 무너지면 건물 자체가 와르르 무너지니까 그 다림줄을 이용해서 담이 제대로 쌓였는지 체크해보고 잘못되었다면 그걸 무너뜨리고 그리고 새롭게 쌓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림줄을 가지고서 지켜보고 있다. 잰다는 겁니다. 기준에 맞나 안 맞나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준에 맞았습니까? 아닙니다. 기준에 맞지 않았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으로 나아가라고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거부하고 그들은 더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면 이삭의 산당들을 황폐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이 뭡니까? 웃음입니다. 사실은 이삭의 이름은 참으로 좋은 이름입니다.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인간의 힘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얻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웃었다, 웃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실은 믿지 못해서 나에게 무슨 임신이 되겠어 하고 웃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로 웃게 만든 것이 이삭의 사건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이 웃음은 무슨 웃음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웃음을 말하는 겁니다. 저 봐라. 하나님을 떠나더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니 진짜로 어떻게 되느냐? 망하지 않느냐?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완전히 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이름조차도 사라지게 됐습니다. 사마리아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림줄 환상에 보여주는 교훈이 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도 허물어 버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뭡니까? 경고를 동하시한 겁니다. 아니란 마음을 가진 겁니다. 지금 잘 되니까, 지금 잘 사니까, 겉으로는 잘 살죠. 겉으로는 화려하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죽어가 있고 갈급함 속에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감으로 결국은 망하는 상황이 펼쳐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안일함에, 이 안일함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미래는, 그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도 바라보면서 우리의 옷깃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옷깃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은 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참 의도는 심판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심판 한 상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무엇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되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편안히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을 이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될 수 없다.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구약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은 무엇입니까? 그걸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 죄 문제, 우리의 미래의 문제, 이 문제를 누가 풀 수 있다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주시고 어둠을 몰아내고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고 죄의 사함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의 경험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거 어떻게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불화되었던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엄연히 존재하는 그때에 그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굳게 삼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에는 판타지가 있다. 포스코